하시고 예배 시작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할 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는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시기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와 온전함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처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과 말과 행실이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 앞에 도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고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때때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비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쁜 것임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 충분히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심으로 정결케 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변화를 받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모든 보혈로 우리를 경건하게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모든 추악한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 앞에 잘못된 것 교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정갈하고 고발하고 또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부르 찬양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복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시간 강연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분별하여 주시어 복된 날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헛된 것을 소망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내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와 같은 혼탁한 이 세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시어 축복된 말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강히 여의치 못해 예배 참석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세계 각지에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에게 자비와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옵소서. 아멘. 찬양대를 열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장성원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찬양대의 사랑의 소리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소리 없이 헌신하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오 건강에 축복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자기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와 순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찬양 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할렐루야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는 명령법입니다. 야는 야훼,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성립이 됩니다. 찬송하지 않으면 그것이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맨날 그냥 유행가만 부르고 찬송을 안 하면 내 백성이 아니고 세상 백성이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시편
아이들이 걷는 것이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때가 되면 다 걷죠. 근데 기다가 일어나고 또 하자마자 걷다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뛰어가다 막 박수 치잖아요. 그게 박수 칠 일이에요?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도 그렇게 성장 과정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참 어린아이와 같이 참 철없고 그래도 계속해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잘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다. 언어했다. 언어. 여러분 졸업할 때 언어 스튜던트 그래서 뭐 이렇게 뭘 걸어주기도 하죠. 상장도 주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참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존귀하게. 그러므로 우리를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을 여기에 대조해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겸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겸손한 자는 또 뭡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겸손한 자가 가는 곳에 다툼이 있어요? 다투지 않아요. 피스메이커예요. 막 다툴 때 겸손한 자가 거기 있어서 왜들 이러세요? 그런 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지 겸손하지 못해서 이렇게 다퉜지.
100% 다투는 데는 뭐예요? 다투는 데는 뭡니까? 교만과 교만이 부딪히는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이 겸손하면 이 사람이 교만하게 대하면 나는 겸손하게 하면 이 사람이 풀이 죽어버려. 풀이 죽어버려.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평화롭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항상 평화의 그런 사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아름다움이 보니까 만족이 있어요. 만족.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있으면 불평하게 돼요. 불평이 있으면 다투게 돼요. 다투게 될 때 뭡니까? 이런 원인과 결과는 바로 너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가끔 그러는데 만족이 있으면 다툴 리가 없어요. 만족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다툼과 시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이 뭡니까? 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뭐 이렇게 가지고 다 거룩하게 거른데 뭐 이렇게 거룩한 겁니까? 네? 거룩한 것은 그렇게 치장을 하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풍겨집니다. 네. 아름다움을 말할 때 또 여자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자의 아름다움. 네. 미인 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 가기 위해서 그냥 얼굴을 단장하고 막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막 없는 것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스탠다드를 맞추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 있는 미가 흘러나오죠. 이너 뷰티 나와야 되죠. 아우터 뷰티 소용없어요. 조금 있으면 쭈글쭈글해도 다 원인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 단정하시려면 더 겸손해지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비싼 옷 입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싼 속에 있는 이너뷰티가 여러분의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는 이렇게 평화롭고 만족하고 안에 귀한 그런 보석과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풍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이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많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뭐 조금 전만 하더라도 때로는 죄를 범하고 죄 아래서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영광 중에 살게 되어 있고 우리가 참으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시인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즐거워라 그랬어요. 즐거워라. 즐거워라.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와 함께 받을 영광이 무엇이냐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예요. 죄인은 결코 서지 못하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교통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또 영광은 안식입니다. 안식. 그것을 얻는 것이. 또 영광은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이겼노라. 이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그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결과가 나타났어. 이기도록 하셨어. 그런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밀고 밀리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네 번째, 특별한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환경. 여기에 저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에 특별히 병중에 있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병중에 있을 때 주를 찬양하고 또 우리가 잠잘 때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플 때라도 찬양하고 저희가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픈데 뭐 기뻐요. 내 입장 대봤어요? 아이고 참 모르는 소리 많이 하시네. 네. 맞습니다. 그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본인밖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상에서 기쁨으로 돌아갈지라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병상에 누울지라도 원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찬송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찬양해도 곡조가 안 맞습니까? 병중에 곡조가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셔요. 곡조 없어도 입술로 벙어리같이 찬양해도 그 마음의 그 찬양의 중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죽음의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다 날짜 받아놨다고 그랬잖아요. 날짜를 모르는 것뿐이지 언제 죽을지. 서세원이도 갔잖아요. 막 조 단위로 사업을 크게 했던데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그동안 또 캄보디아에서 목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회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갔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서 찍어 올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 거할 곳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맨션이 들어가 맨션. 여러분 맨션에 사는 분 하나도 없죠? 저 카알라 맨션 지나가면서 누가 살까? 그보다도 더 의리법적한 맨션을 여러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악하시나?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 집이 마련됐기 때문에 죽음의 침상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노력과 아픔과 고통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간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월드 비전. 월드 비전이 6.25 사변 때 고아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사역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참 구제 선교 단체로서 지금 많은 곳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을 창시하신 분이 밥 피얼스 박사님이었어요. 한국의 고아들 보면 너무 불쌍해서 거기서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단체가 됐는데 이 밥 피얼스 박사님이 자기가 혈액암에 걸렸어요. 혈액암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정말 하나도 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가만히 그를 옆에 지켜보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미국 가는 사람이 비자를 받아놓고 있는 것과 같다. 지금은 뭐 비자가 쉽고 비자 웨이브 프로그램으로 이제 비자 없이도 들어오긴 합니다. 옛날에 비자 받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비자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호! 나는 언제든지 비행기 표를 사면 갈다. 그렇잖아요. 경험이 없으세요? 날짜가 필요 없잖아요. 뭐 들어가는 걸 확인받았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 가는 비자를 받아놓은 것처럼
천국가를 갈 생각을 하니까 전혀 흐트럼이 없다. 언제든 불러신 날 준비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갈 날을 여러분이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죽음의 침상에서 이와 같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통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상에서조차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사니 믿음으로 날마다 극복하고 참고 견디며 높이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부르시면서 언급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하늘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4절로 갔습니다. 내 영혼의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오늘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또 물질로 인해 교만치도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참 돌리며 기쁨으로 참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 참석하신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영천 집사님 오셨습니다. 강태홍 목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안 해도 되겠죠? 소개할까요? 수줍어서 제가 벌써 딱 마음을 보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여전도 모임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국내 선교원 애니암스트롱 되셔서 함께 집계해서 이제 주청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급작스럽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출장을 가겠습니다. 출장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있으려고 주일 밤에 밤비에 타고 가지고 수요일 날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기분 나빠요?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올라가셔서 친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메뉴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가셔서 잡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연약한 육신을 돌봐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중에 또 그 중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주의 종의 심장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존귀하신 받는 편 믿음의 아버지 아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질환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시고 그들을 오로가지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 가운데 주의 영광에서 아름답고 은혜롭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주께 영광 찬미를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또 양론에 누워 계신 우리 박순열 집사님,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정진모 집사님, 또 치료 중인 우리 서성호 집사님,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병 의사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만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련은 당할래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한 주간도 살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에 함께하신 김영정 집사님 건강히 지켜주시고 주 앞에 충성하신 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제대에 임해서 기도하는 여정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고생을 주하시고 행하는 모든 생하는 영들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